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누가 해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혹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고민했어요. 설교를 우리 대표기도 때 아주 그냥 저는 부흥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막 메시지를 이 교회 안에 퍼부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메시지를 목사를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도 지금 막 쏟아붓고 계세요.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그 긴급성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싶으셨는가.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누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좁은 문, 또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선택을 자꾸 하는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그냥 가세요. 그 길이 좁은 길이면 좁은 길 가시는 거고, 넓은 길이면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가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내 안에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꼼짝 못합니다. 무서운 사람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까먹어요.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왜 옵니까? 문제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들이 인생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학생은요 성적이 문제고요, 대학 청년 때는요 이성이 문제고, 또 전공이 문제고, 취직이 문제고요, 또 결혼이 문제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가 문제고요, 또 자녀들이 또 괜찮으면 또 재정이 문제고, 또 체류가 문제고, 집 안에 모든 문제들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또 노후가 문제고요. 문제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오는데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겠다. 보십시오. 어린 애부터 지금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걱정이 없는 분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문제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거 우리가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다 인생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합니까? 자기 인생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 열심히 사십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요. 왜요?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열심히 왜 삽니까? 내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게을러서 내일이 또 힘들까봐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도 대비를 해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평안함이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계속 평안하게 바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왔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막 발동하시기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왜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얼굴 밝아지는 분들을 봐요. 찬송 부르는데 가사가 막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지는 걸 봐요. 평안해지는 걸 봐요. 왜 그래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지. 그래 맞아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계시지. 사람들은 나를 버립니다 여러분. 도와주다가도 너무 힘들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굴 경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얼굴빛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내 환경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이 나를 또 손잡아 주시고 사람을 또 보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래요. 환경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40년 광야 그 시간 동안 온통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출애굽했는데도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푼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푸셨어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다 와요. 근데 그거 누가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셔야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목마를 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마가복음, 요한복음 설교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문제를 우리로 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인생 준비하고 있고요. 어른들도 인생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준비로는요, 이렇게 부족함이 와요. 사람이 준비해서는요, 이렇게 문제가 와요. 이때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든 없든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안 오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내 자아와 욕망, 내 죄성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괜찮겠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 안 거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우리 토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말씀을 잘 전해 주셨어요. 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맙니까? 갑니까? 멈춥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 하길 원하세요? 주님 오늘은 뭘 원하세요? 주님 오늘은 어딜 가세요? 막 질문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그거 질문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살면 괜찮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모세가 죽었어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40년을요, 그분만 쫓아다녔어요. 그분이 가는 대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수종 들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바라보고 가다가 그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만 바라보다가 남편이 무너질 때가 있고, 아내만 바라보다 아내가 무너질 때가 있고, 자녀만 바라보다가 자녀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내가 물질을 바라보다가 물질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을 바라보다가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가 와요. 엄청나게 그거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왜? 그것만 바라봤는데. 여러분, 40년을 그 모세만 바라봤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그렇게 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세는 목숨 걸고 가는데도 그냥 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세 원망하고 막 악의를 품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저 자리는 자네도 욕먹는 자리인 거예요. 저 자리는 힘든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두려움이 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도 와요. 내 자리에 무게가 와요. 내 자리가 무겁다라는 걸 느낄 때가 와요. 엄마로서, 믿음의 엄마들, 우리 선배 어머니들을 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선배 아버지들 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다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그 자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뭘 결정한들 이것이 얼마나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게 내가 잘 훈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예요. 얘 인생에 정말 내가 필요한 훈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훈계를 하는 건 아닌가. 왜요? 우리가 그 인생을 다 모르거든요. 문제가 왔어요. 그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러니 모세를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을 너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삶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60년 되든 70년 되든 80년 되든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초대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시간을 이겨낸 걸 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에서 병든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낫는 걸 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 적도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같이 보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 우리는 몰라요. 태초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초 모릅니다, 우리. 태초의 환경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구나지, 우리가 저런 거 아십니까? 아는 분 없어요? 태초를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평생을 알아간다고 하십니다. 평생을 하나님 알아갑니다. 하나님 몰라요.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아는 만큼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믿어도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 저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천지 아십니까? 천지? 우주 다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창조 아십니까? 창조? 창조도 몰라요. 1장 1절이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해해가지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태초에라고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태초를 봤습니까? 이해는 합니까? 근데 믿는 거예요. 저걸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초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순종하라. 순종이 억울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순종은 되는 거예요. 7절이에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같이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두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시작. 내 어머니가 하나님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총들은 하나님까지 여기서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예수의 마음까지 채우시니 이제는 더 연회장의 일에 갖다 주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나님을 알리라. 연회장이 신랑과 불러라. 아멘. 여러분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합니다. 믿으면 즉각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재컨펌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더 이상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집니다. 믿으면 그냥 바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데는 바로 가죠. 확인이 더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딱 찍고 딱 가는 그냥 가는 거죠. 다시 가다가 도중에 재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재컨펌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요. 희생하라 하셨으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면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100% 믿으면 그냥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갈등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망설이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이란 귀로 듣는 건데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건요. 내가 듣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아들아 냉장고에서 김치 좀 갖다 줘라.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건 그 들음이 아니에요. 들은 거는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들은 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들은 걸 내가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들린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나요? 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근데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셨는지를 들으셨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사십시오.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냥 사랑을 해야지 이해가 되면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사랑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용서하세요. 어려워요. 그 말 말씀하시면 저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람이 이해돼서, 제가 이해돼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서 김치 갖고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나 없나 내가 굳이 확인하고 고민하고 갈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아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놀라지 마세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요, 여러분, 세컨 타임으로 생각하세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시작은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컨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받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 세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받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나아지십시오.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했던 걸 따라하시고 못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정하라는 거예요. 수정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시편 23편 4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리라. 네. 믿으십니까? 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면 초과인 분도 있고, 깜깜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두려움이 떠난다. 내가 그것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온다. 신명기 10장 21절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다 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아멘 소리에 놀라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맨날 떠나보내요. 맨날.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오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아이를 어머니가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 눈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다 올려드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내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